한국 사람에게 유독 잘 나타나는 무례한 대화의 유형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유형은 항상 문제를 보고 지적하는 유형의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엄마, 나 부반장 됐어. 근데 대답이 뭐냐면 반장은 누군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부반장밖에 못 됐냐는 거죠. 문제가 뭐냐? 계속 그 문제를 지적하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솔직을 넘어서서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좀 옷을 못 입는 사람을 보면 야, 넌 패션 감각이 없다. 네 옷은 좀 구린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이건 완전 솔직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여과하지 않고 필터를 거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유형은 그냥 자꾸 명령조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김 대리님 30분 후에 저한테 연락하세요. 이런 식으로 딱 끝나요. 뭐 앞뒤 좌우 설명이 없어요. 어떤 배려가 없고 그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어떠한 말이 없이 그냥 명령조로만 이야기하는 아주 차가운 그런 사람들이 많다.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이제 자꾸 반격하는 유형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야, 우리 조금 있다가 같이 식사나 할래?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 지금 일하는 거 안 보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그냥 공격하는 식으로 내가 날 공격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의 선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가시돋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들에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면 사회적인 관계도 뭐 잘 맺게 되고 또 진급도 잘하게 되고 또 속담에서 나오는 것처럼 천냥빚도 갚을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말을 더 잘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이 말에 우리의 신앙과 인생에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해서 시중에서 나와 있는 자기계발 서적을 봐도 이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로서 물론 그런 것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을 어떻게 주의하고 잘 해야 될지에 대한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말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면 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말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에요. 그냥 뭐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의 두뇌가 개발되고 발달해가지고 말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뚝뚝 떨어뜨려 보십시오. 말 못 배워요. 말을 어떻게 합니까? 말은 누군가 넣어주는 거예요.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 창조를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와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야.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된 인간에게 그 하나님의 말을 넣어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는 회복과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제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병이 들어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갈릴리 호수가 막 파도가 치고 막 이렇게 바람이 불 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죠.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귀신을 내쫓으실 때도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사람을 묶고 있던 악한 영의 존재들이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사역의 그 통로가 무엇이었냐, 도구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도 그 말씀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도 말씀의 권능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의 말에도 과연 능력이 있는가? 내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시고 가장 먼저 명령을 주신 것이 이제 창세기 1장 28절 아니겠습니까? 문화 명령을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올려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다스릴 때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정해주잖아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름으로 이 땅을 다스린다. 말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타락 이후에 우리 말의 능력이 많이 사라졌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말의 능력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다스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굉장히 이거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 패턴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대로 되니라. 그런데 성도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산도로 옮겨서 저쪽으로 가라라고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이 입술의 말에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별히 성도들의 입술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말에는 회복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말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한 장면이 등장하게 돼요. 이 민수기 14장 전에 13장을 보면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여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 정말 바로 밑에 코앞에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고 정복을 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각 지파의 대표들을 한 명씩 뽑아서 12정탐꾼을 만들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해라 라고 했죠. 그래서 12정탐꾼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보고합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2명의 정탐꾼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한탄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민수기 14장 2절과 3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는 게 낫겠다. 그냥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왜 가나안 땅까지 힘들게 들어가서 칼에 맞아 비참하게 죽게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의 불평과 원망의 말이 거기에서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축복의 말씀이면서도 동시에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뭐라고 얘기했어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 그래, 너희 그렇게 얘기했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줄게. 그 말대로 너희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다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광야에서 머무르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이후에 후 문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각성을 해가지고 또 하나님이 안 들여보내시겠다는데 또 들어가겠다고 그냥 하나님 말씀 어기고 전쟁을 치르다가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패배하게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어가고 싶었어요. 들어가고 싶었는데 지금 앞에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상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것처럼 맨날 했던 것처럼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 말이 그들의 인생의 발목을 잡고 결국에는 광야에서 죽게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10명의 정탐꾼과 달리 믿음의 보고를 했던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민수기 14장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정말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여호수아 갈렙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말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말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능력이 있어요. 그냥 이 말을 한다는 것이 그냥 내 암시하고 내 최면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 말이 들리는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5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음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내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야고보서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 예를 들면서 이 말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동물말. 동물의 동음이어인데 동물말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물말, 사람이 그냥 억지로 끌려고 하면 힘이 안 되죠. 뭐 억지로 끌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입에 재갈을 물리게 되면 아주 가볍게 기수가 원하는 대로 이 말을 조종할 수가 있죠. 그 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배를 힘을 가지고 억지로 방향을 움직이려고 하면 그 배가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그런데 사공이 그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 하나로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갈이나 키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뭐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렇게 큰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입만 열어가지고 혀만 놀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큰 힘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 민수기 말씀과 같이 말을 잘하면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도 하지만 말을 잘못하게 되면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고생만 직사하게 하다가 그냥 그 삶이 그렇게 마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말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고 우리의 입에 성령의 재갈을 물리고 언어 생활에 있어서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민수기에서 우리가 좋은 말을 하기 위한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알게 돼요. 첫 번째 원리, 우리가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민수기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사이에 보고에 큰 차이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다 똑같은 것을 보고 경험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2명의 정탐꾼들도 10명의 정탐꾼처럼 크고 강한 성읍을 보았고 안악자손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어려움과 문제를 똑같이 파악했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 문제만 보였던 거예요. 이 문제가 보이니까 이 정복전쟁은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저들의 밥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있었던 거죠. 똑같이 문제를 보았지만 믿음으로 그 문제를 넘어서실 수 있는, 문제를 이기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보았던 거죠. 상황이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보았던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보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밥이 아니라 저들이 우리의 먹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하는 말이 다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냥 현재 닥친 현실적인 문제만 곱씹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나는 흙수저야. 나는 얼굴도 그냥 그래. 나는 몸매도 그냥 배도 많이 나왔고 성격도 그냥 그렇고 이번 생은 글렀어. 현실만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발전이 없어요.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결국에는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고 감당해야 되는 책임과 사명이 있잖아요. 신앙인은 뭘 해야 됩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죠. 그렇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그런 권면을 할 때 종종 이제 성도님들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그렇죠.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바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이 말씀 보고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 안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와 태도를 엿볼 수 있는 거예요. 담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평생 가도 말씀 읽고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발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현대인 중에 바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바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말하면 다른 거죠. 네, 바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현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의 문제와 연약한 부분들을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마음으로 자꾸 그 문제를 부각시켜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도 이제 웬만큼 장성에서는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다 알고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근데 그 현실만 이야기하면 그 현실에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야기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쓰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가치 있게 여기신다.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이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만큼 잘 살게 된 이유가 코올릭의 아이들 덕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아이들이 코를 흘리면 어른들이 말하는 거예요. 얘야, 흥해라, 흥. 그래서 흥하라는 말 때문에 우리나라가 흥하게 되었다. 여러분,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 안에서 흥하라고 격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교회에서 모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늘 찬물을 끼얹습니다. 뭘 해야 돼요? 목표를 세웠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야. 그런데 꼭 이렇게 이래서 안 되고요. 현실적으로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대단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성도들은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가정은 더 행복해질 수 있다. 크게 하셔야죠.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가정은 더 잘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구역은 더 부흥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교회는 더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더 살아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귀에 들린 대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을 하며 문제를 넘어서는 축복을 소유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좋은 말을 하기 위한 두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 서로를 세워주는 말을 해야 돼요. 잠언 11장 11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네. 여러분, 말을 하면 누군가 듣고 영향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말의 파급력은 점점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11절에 뭐라고 해요? 정직한 자의 축복은 성읍을 진흥하게 해요. 어떻게 성읍이 흥하게 됩니까? 잘 되게 돼요? 한 개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말을 했어. 축복의 말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 가정이 살아나게 돼요. 그러면 그 성읍이 살아나고 나라가 잘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의 말도 똑같이 영향력과 파급력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말을 해요. 그럼 한 영혼이 죽게 돼요. 가정이 파괴하게 돼요. 결국 성읍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어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120만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의 어른들이 한꺼번에 들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말을 했어. 몇 명이 들었어요. 그 말이 점점 퍼지는 거예요. 근데 그 부정적인 말이 점점 더 부정적인 말이 보태어져서 소문이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온 이스라엘이 부정적인 영향력 하에 있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을 보면 믿음으로 공동체에 힘이 되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는 말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자꾸 이런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세워주는 말을 해도 한마디 부정적인 말 때문에 흔들리게 되는 것이 우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무엇을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든지 깨어있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11절이 필요해. 혼자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11절 말씀과 같이 성도들이 함께 무엇을 해야 돼요?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피차 권면하다, 이 권면하다라는 헬러가 뭐냐면 파라클레오예요. 파라클레오. 그러니까 위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성령님을 헬러어로 뭐예요? 파라클레토스. 위로자예요. 이것을 조금 더 해석해 보자면 어떤 말이냐? 우리가 서로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성령님과 같이 위로하는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서로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서로를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고 서로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서로의 용기를 세워주는 말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 동행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처럼 이야기하지 않고 사탄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사탄의 뜻은 고소하다, 고발하다, 정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공동체를 고발해. 공동체의 약점을 끄집어내.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소해. 정죄해. 이렇게 되면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잘 돼요? 그렇지 않아요. 변화됩니까? 변화되지 않아요. 결국 망하고 쇠약해지고 결국 함께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되고 부흥하는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서로를 세워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서로의 강점을 찾아봐 주는 거예요. 가치를 알아주는 거예요. 권사님 어쩜 그렇게 이런 것들을 잘해요? 어쩜 이렇게 춤을 잘 춰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어쩜 이렇게 행복이 가득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유래성 목사님 너무 웃는 모습이 정말 행복하고 좋아 보여요. 이런 말을 서로를 세워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되는 공동체, 침체되는 공동체는 서로를 깎아내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약점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약점을 부각시켜서 이 얘기를 해요. 너는 이런 거를 좀 못하더라. 넌 이런 점을 좀 고쳐야 돼.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좀 부족하더라. 우리 목사님이 이런 건 좀 못하시던데.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비난하는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우울해지게 되고 그리고 그 공동체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생명력을 잃은 공동체가 되게 됩니다. 서로를 세우는 이야기를 많이 나눌 때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의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야지 우리가 서로를 세우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신 원종수 박사님의 간증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원종수 박사님께서 자기를 변화시켰던 히데오 속장이라는 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분이 뭐 일본 분이 아니라 방언 기도를 할 때마다 히데오 요시다 마시다, 히데오 요시다 마시다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히데오 구역장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거예요. 근데 이 히데오 구역장님이 원종수 박사님께서 어렸을 때 정말 가난하고 비전이 없었던 힘들었던 그때에 이 원종수 박사님을 안아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종수야,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이 말을 계속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종수 박사님이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존재구나 라는 것을 믿고 스스로에게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귀에 들린 대로 원종수 박사님을 사용하시고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서로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또 특별히 미래 세대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인재로 세우기 위해서 축복의 말, 소망의 말, 비전의 말, 긍정의 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을 서로 나누게 될 때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아는 것만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도록 기도하고 말을 하십시오. 그냥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이들을 세우고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말을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들린 대로 행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